부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에 참회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죄의 무게를 따지지 않고 고통의 모양을 구별하지 않으며 과거가 어땠든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 사람에게 언제든 손을 내미십니다. 하지만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낳는다. 진심 어린 참회가 없이는 바람도 그 죄를 날려주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단호합니다. 자비는 누구에게나 향하지만 그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에게는 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든 참회할 수 있지만 참회는 스스로 죄를 깨닫고 그 어둠을 직면하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부처님조차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았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그림자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부디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누구도 미워하거나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는 차별이 없고 모든 중생이 언젠가는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라는 깊고도 넓은 연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리석은 선택이 있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도 세상은 다 그런 것이라 말하고 누군가를 해치고도 내가 먼저 상처받았으니까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반성이 없습니다. 후회도 멈춤도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기에 죄는 그의 삶 속에서 당연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탐욕이 정의가 되고 분노가 정당한 표현이 되며 거짓이 자기를 지키는 무기가 됩니다. 그렇게 그는 매일 죄를 짓고도 스스로 의롭다고 믿습니다.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자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자각하고 반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하지만 그 문 앞에 서서도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죄를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그 그림자를 남에게 비춥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채 늘 세상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왜 미움받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외면당해도 세상이 각박하다고만 여깁니다. 하지만 그가 외면한 건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었습니다. 참회는 죄를 지은 직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마음으로 껴안을 때 시작됩니다. 죄를 모르면 참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의 자비 앞에서조차 참회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지만 그가 스스로 자비의 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등을 돌린 채 스스로 고립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그 곁에 계시지만 그는 보지 않습니다.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남을 해치고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단지 내 감정을 표현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말은 상대를 무너뜨린 뒤에야 나옵니다. 상대의 눈빛이 무너지고 마음이 조용히 꺾이고 입술이 떨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말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보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위에 올라서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합니다. 남의 실수는 오래도록 비웃고 남의 슬픔은 가볍게 넘기며 남의 상처는 그저 그 사람 문제라며 책임을 밀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미 자비의 등불이 꺼져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반복해서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은 이미 그 안에 연민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고도 그걸 성취로 여기고 누군가의 고통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쌓는 사람. 그는 누구보다 깊은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그 어둠은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부처님은 그 사람 앞에서도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가 후회하지 않는 이상 그 문을 스스로 열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는 자신의 고통이 닥쳤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리라. 이 말처럼 남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던 사람은 자신의 눈물을 견뎌낼 힘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후회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고의로 남을 해치고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조차 연민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남을 찌르면서 스스로를 베고 있다는 걸 끝내 알지 못한 채 고통을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그 문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후회 없는 마음은 그 문 앞에서 돌아설 뿐입니다. 진심 어린 참회 없이 겉으로만 참회하는 사람. 고개를 숙인다고 진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반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회란 단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안함이 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한 일이 드러났을 때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그 고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패일 뿐입니다. 말은 겸손하지만 마음은 고요하지 않고 사과는 있지만 그 뒤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이 반복됩니다. 그에게 참회는 형식이고 절차이고 보여주기 위한 연극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참회는 말이 아니라 행위이며 한숨이 아니라 변화이다. 겉으로는 죄를 뉘우치는 듯 보여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죄인을 받아들이셨지만 거짓된 참회로 자비를 이용하려 한 자들에겐 말없이 등을 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진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심 없는 참회는 참회가 아닙니다. 죄를 덮으려는 계산일 뿐입니다. 그 죄는 사라지지 않고 더 깊은 업이 되어 자신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스스로 부끄러워 눈을 감지 못하는 그 순간 말없이 손을 모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 하나가 진짜 참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 마음이 피어나기를 바라시며 침묵 속에서도 자비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 이용하려 드는 사람에게 자비는 더 이상 구원의 손이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진짜 자비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그 누구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죄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고 누구의 과거든 껴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는 결코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덮는 것도 악을 모른 척하는 것도 자비는 아닙니다. 참된 자비는 그 사람이 자신의 어둠을 마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등을 돌리지 않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멈추며 변하려는 마음을 낼 때까지 부처님은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은 단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도록 자리를 지켜주는 연민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죄인을 감싸기보다 그 죄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낳는다는 말씀은 그 어떤 죄도 사라지지 않으며 스스로가 그 대가를 겪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면 그 업은 새로운 길이 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죄를 지은 사람보다 죄를 부정하는 사람을 더 슬퍼하셨습니다. 그가 고통을 받을 것을 그 누구보다 먼저 아셨기에 그 고통이 닥치기 전에 자비의 문으로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자비란 지금 당장의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힘입니다.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 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가장 따뜻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호해야 했습니다.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는 자에게, 참회의 진심이 없는 자에게, 누군가의 고통을 짓밟고도 후회하지 않는 자에게 부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올 시간을 주기 위한 연민의 표현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안의 그림자에게 건네는 말.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분은 단 한 사람의 어둠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끝내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등을 돌렸다는 것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 남을 해치고도 후회하지 않는 마음, 진심 없는 말로 참회를 흉내내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은 결국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그림자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누군가를 무시했고 누군가의 아픔을 가볍게 여겼으며 어설픈 말로 책임을 회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존재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죄를 돌아보는 용기와 바꾸려는 진심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눈물로 손을 모을 때까지, 당신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일 때까지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르십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그 죄는 업이 아니라 수행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일 때 그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참회할 때 그 순간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당신 안의 그림자가 오늘 이 순간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고 있다면 부디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야말로 부처님께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돌아보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